다윗 왕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19명인데 하나도 안 놀래네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잘 안 놀랍니다. 다시 할게요. 다윗 왕에게는 19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19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입니다. 키가 장대하고 얼굴이 조각상같이 아름답습니다. 머리털이 발뒤꿈치까지 내려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월등하게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압살롬 왕자의 칭찬이 아주 자자합니다. 그와 같은 압살롬에게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말이 어머니가 다른 암논이라는 오라버니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성폭행한 암논이 성폭행 당한 다말과 결혼하면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암논은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다말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쫓겨난 다말은 일생 동안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아들이 지금 다른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죽인 아들은 사형입니다.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식에게 약한 존재가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왕자 신분으로 5년 세월 후에 왕자 신분으로 완전히 복권이 됩니다. 압살롬은 왕자 신분으로 복권이 되었으나 마음이 항상 가시방석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형제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으니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인간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 왜 죽음이 왔나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값을 안 치르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데로 가지요. 그런데 죄값을 치르면 이 단절이 연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는 데로 가. 죽으면 하나님 있는 데로 가.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값 치르면 죽어버리잖아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니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으니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뭐 잘못해가지고 막 눈이 통통 붓도록 울고 불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 사함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고백하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러면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를 죽인 살인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방석이에요. 사는 것이 가시방석이에요. 회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용서를 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용서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마음이 늘 불편하지요. 가시방석이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제 자기 보호막으로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처리해야 할 백성들의 민원을 압살롬이 대신 처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윗 왕에게로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만 압살롬의 행동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도둑질하냐는 마음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백성들의 마음이 통치자인 다윗 왕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10%고 압살롬이 90%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헤브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일종이 아니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압살롬의 반란은 백성들에게 대단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지는 해가 되고 압살롬은 뜨는 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 왕은 압살롬으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 왕 일행이 바후림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의 친족들은 다윗이 왕이 될 때 모두 죽었습니다. 시므이도 사울 왕의 친족이므로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배려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 왕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다윗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를 합니다. 다윗 왕 일행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소리 질러댑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에게 돌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압살롬에게 넘겼다. 막 그러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막 저주를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는 애고 압살롬은 뜨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뜨는 애인 압살롬에게 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 편이 돼야 되니까 다윗을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시므이의 행동을 지켜보던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를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지요? 그렇지요? 왜 꿈틀거린다고요? 예? 아니에요. 덜 밟아서 꿈틀거려요. 시므이 그 죽이는 거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다윗 왕이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왕은 비정상적인 시므이의 행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뒤로하고 다윗 일행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쫓겨다니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일행을 돕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등을 제공합니다. 굶주리고 지친 다윗 일행에게 엄청난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벼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벼를 따지도 못하고 달지도 못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압살롬 군대가 패배하고 다윗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시므이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의 친척들이에요.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윗의 친척들을 데려왔어요. 시므이는 유다 사람만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000명씩 데리고 와서 환영식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시므이 지파, 시므이 친척들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를 보고 이번에도 아비새 장군이 말합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습니다. 시므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새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내가 시므이를 죽이면 나는 시므이하고 동일한 사람이 된다. 이런 중요한 말입니다. 당연히 죽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 시므이를 죽이면 내가 시므이하고 동급이 된다. 그러므로 시므이의 행동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힘이 있습니까? 시므이가 힘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힘이 있습니까? 다윗 왕이 힘이 있잖아요.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다.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한 달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야단치니까 나를 엄청 막 이렇게 나한테 폭력을 가해가지고 내가 이런 데가 막 이렇게 부었습니다. 1시간 좀 후에 내가 불렀어요. 너는 우리 교회 전도사고 나는 담임 목사야. 네가 힘이 있냐? 내가 힘이 있냐? 내가 전화 안 통이면 너는 안수도 못 받아. 그러니까 목사님 힘이 있지요. 그래. 힘은 안 써야 힘이야. 내가 모른 척 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제가 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살려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 왕을 두 번째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렘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옛날에 공개했죠.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울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지는 애고 압살롬은 뜨는 애였지요. 당시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도우면 불이익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 인심은 다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세상 인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생각할 때 바르실레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벼슬도 내리고 상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3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그 당시 80하고 지금 80이 다르지요.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 80에 90이라고 합시다. 80이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지요. 왜냐하면 노인당에 가면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90이라고 하자고. 나이 90에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다만 왕께서 요단을 건너가도록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르실레가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르실레와 다윗 왕은 피차 축복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 7시 반까지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계속 목사님들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설명하는 설교가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더 확정하기 위해서 본문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설교가 문제가 있어요. 본문을 풀어야 돼요. 저는 지금 본문을 쭉 풀어드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쫓겨다니는 중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신다. 상식 밖의 시므이 행동까지, 상식 밖의 시므이 행동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혹시 건강을 잃었어도 그 병든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면 죽는다.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거주지 제한을 시켰습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므이의 종이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종을 찾아 가드로 갔습니다. 주거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실 시므이의 죽음이 거주지 이탈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질문하잖아요. 시므이가 거주지 이탈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 왕을 저주한 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방법입니다.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먹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심은 것을 자신이 먹는 방법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행동을 먼저 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는다고요. 되는 사람은 꼭 되는 행동을 해. 그래서 그 열매를 먹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잘하면 잘한 대로 상 주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열매를 먹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옛날에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동안에 죽지 않고 살고 있다가 이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주지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요. 사실은 거주지 이탈이 아니에요. 옛날에 죽어야 될 일이 이제야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심은 대로 고난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 방법으로 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늘 발견해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지금 축복의 대상, 축복의 열매를 먹을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의 열매를 먹을 사람인가? 자기를 늘 진단하고 판단하고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요, 부부간에요, 대가를 바라면요,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근데 신혼 때만 안 바라고 그냥 바라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깨져요.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목사님 아들이 결혼합니다. 목사님 아들 결혼할 때 박 목사님이 왔는지 보시고 왔으면 같이 갑시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는 것을 아는 이상 저는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들 결혼식 때 박 목사님 안 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박 목사님을 이제 예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본인은 제 아들 결혼식에 안 왔는데 이제 내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 대가를 계산하고 도우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 바르실레는 세상 인심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때가 되어 압살롬이 죽고 다윗 왕이 승리하였습니다. 사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승리하는 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바라면 선행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으려고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주기만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대가를 요구할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문대로 거두는 방법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되 대가를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복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